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다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성경적인 실천인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드라시라든가 탈무드라는 책을 남겨서 이제 그 후손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계속 전승을 하죠. 또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는 이유는 이미 그들은 불행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이러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가능한가?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 정말로 이럴 경우에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없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성실한 감사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기쁨의 감사가 없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감사가 없다면 진정한 기도도, 진정한 찬양도, 진정한 예배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혹시 우리 마음에 여전히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인도해 주셔서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감사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이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의 가르침처럼 감사의 반대말은 안 감사,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이것이 아니라 이 탈무드를 공부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탈무드의 내용을 성경의 실천으로 받아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저번에 읽은 것처럼 감사의 반대말은 불행이에요. 불행. 감사를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감사를 모르면 그 자체가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 삶, 불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삶, 불행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것이 없다면 그 인생 자체는 불행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그리고 감사가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감사가 있는 기도, 우리의 찬양이 감사가 있는 찬양, 우리의 예배가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그들은 구했고 주님께서는 행하셨다. 저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1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으시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걸어가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셔요. 어떤 지역입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과 예수님에게 친숙하신,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갈릴리의 경계를 예수님이 지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예배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주말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또한 주일을 지나게 되면은 직장과 또한 사회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우리는 세상 공동체와 또한 맞대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경계의 땅을 지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유대인도 만날 수 있고, 이쪽에서는 이방인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유대인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걷고 계십니다. 나오는 것은 전적인 자유예요. 니고데모처럼 진리에 열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처럼 진정으로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요. 핵심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공짜이고 자유인데 예수님께 진리가 있고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에 의해서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 없어요. 이 나병은요, 각종 피부병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악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전염, 복원, 건강을 위해서 격리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부정한 죄로 여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을 안에 같이 살지 못하고요, 그들끼리 서로 격리되어서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정리해 보면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강건하게 공동체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원하지만, 바라지만, 사모하지만 함께 강건함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원하지만 바라지만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께 오지를 못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들으시도록 혹시 못 들으실까 하여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왜 그들은 소리를 지를까요?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가? 얼마나 간절하기에 멀리에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는가? 그들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그 사람들이 소리를 목청껏 높이 지르고 있는 이유예요.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면서 멀리 서서 애태움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나올 수 있어요. 모르면 나올 수 없습니다. 알아도 믿지 않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알아도 믿지 않으면 소리는 지를 수 없어요. 믿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때로는 체면 때문에 저는 성격이 조용조용한 스타일이라서, 저는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믿지 못하는 것이 그 핵심이에요. 믿으면 나옵니다. 믿으면 소리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보았을까요? 그들이 경험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건너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마음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너무 간절하면, 정말 사모하면, 정말 원하면 소문도 믿어집니다. 건너 들은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고 정말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무엇을 살 때, 어디로 가려고 할 때, 여러분 맛집을 선택할 때 무엇을 보지요? 리뷰를 보지요. 그리고 평점을 봅니다. 예전에는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사람들의 평가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져요. 그러면 나도 가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 별로 급하지 않는 사람, 별로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아무리 사실을 들어도 그 마음은 맹숭맹숭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모하고 간절하고 원하고 진심으로 바라면 들리는 이야기가 믿음으로 믿어집니다. 두 번째, 오늘 그들은요, 믿었기에 나왔습니다. 나왔기에 소리를 지르러요. 우리는 압니다. 크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 아무나 가능하지 않아요. 못하시는 분은 평생 못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을 드리고 손을 높이 들고 크게 기도할 수 있는 것, 크게 울부짖을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번쩍 손을 들면서 나설 수 있는 것,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평생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간절하면 할 수 있어요. 정말 은혜가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100만 가지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모하고 믿어지면 간절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의 간절한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세요. 14절 말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간단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단지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병을 부정한 자로 규정한 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들이 그의 몸을 보고 깨끗하다, 정결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다시 집으로 공동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누구를 치유하실 때처럼 진흙에 침을 이겨서 그에게 발라주신 것도 아니고,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주신 것도 아니고, 간절하게 치유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저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기도도 안 해주시고 어떤 행동도 안 하시고 무심한 듯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말씀만 하시면 나는 믿을 수 있는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말씀만 간단히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가?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러면 행할 수 있겠는가? 한 번도 꿈꾸지 않았지만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가능하다고 믿지도 않았지만, 제가 부목사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간호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 목사, 공부해서 유학가. 한 번도 꿈꿔보지도 않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도 안 했고 한 번도 상상도 안 했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간단하게 지나가는 음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니 그 작은 음성이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한 여종의 조언을 들어요. 그 여종의 조언 때문에 적대국인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만나러 온 그 장군, 많은 군사와 함께 온 그 장군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십시오, 이 말만 전하는 거예요. 어떤 신령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만 전해주게 돼요. 그때 나아만이 분노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기껏 그 말 들으려고, 내가 기껏 여기서 목욕하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하고서 크게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한 종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셨어도 하셨을 텐데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 그 말을 따라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요,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해요. 그때 치유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지만, 늘 듣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힘을 잘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요란한 행위를 해주시고 어떤 신령한 동작으로 무엇인가를 해주셔야 내가 무엇을 얻고 치유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막 목사님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전심으로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해주고 무엇인가 막 해야 그래야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야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은 모습이 내 안에 들어요.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만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은 열광을 다하는 그 모습들, 나중에는 그 스스로의 몸을 자학하면서까지 무엇인가 요란하게 하는 그 행위들, 말씀이 너무 단순해서, 말씀이 너무 간단해서 말씀의 무게까지도, 말씀의 능력까지도 믿지 못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죠. 들어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십니까? 말씀은 단순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는 요란한 행위가 동반되지 않아요. 말씀에는 어떠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동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단순하게 말씀으로 역사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무겁습니다. 중요해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서 의심을 갖지 말고 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순전한 믿음 가운데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의심이 있었겠지만 말씀은 너무 단순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갔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시는 분을 알았기에, 믿었기에 소리를 쳤고 갔을 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늘 듣는 말씀이지만,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이기게 하고 오늘 나를 견디게 하고 오늘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은혜는 감사하는 자에게만 임한다. 사실 오늘 이야기가 14절 말씀으로 딱 끝나면 괜찮아요. 그들은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끝. 이래도 돼요. 그런데 갑자기 15절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치유받은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루어진 강건함을 얻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소리를 높입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 멀리서 간절함과 애태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소리를 높이 질렀던 것처럼 지금 높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사모할 때나 은혜를 입었을 때 동일하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간절할 때, 애태울 때, 원하고 바랬을 때의 마음과 그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10명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치유함을 받거든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꼭 보고해라,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루어질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들의 복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의 복. 우리의 복. 그런데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반응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정말 그들이 변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했을 때 정말 그들이 새로워지는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 정말 그들이 성장하는지, 이제는 전과 다른지 예수님은 그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안 돌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정말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하는지, 이제는 단단해지는지, 이제는 튼튼해지는지, 이제는 강건해지는지, 이제는 새로워지는지, 그 반응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축복입니다.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치던 것처럼 돌아와서 소리를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간절히 기도할 때와 사모할 때와 막 각오를 다짐하고 뭐 서원할 때 이렇게만 해주시면 우리 같은 직분을 받을 때, 인직 받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치유함의 은혜를 입었지만,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도 정말 고맙고 감사했겠지만 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왜 그 9명은 오지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까 탈무드를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 전통 가운데 그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나았는지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단히 낫는다고? 뭐 수술이라도 해서 나으면 낫는 게 믿어지지만 이렇게 간단히 낫는다고 자신의 치유함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그래 지금은 나아 보이지만 또 재발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내 병은 원래 이렇게 심각한 병도 아닌데 간단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 병이었는데 그렇게 자기가 가졌던 병이 가볍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병이 이제 나을 때가 되어서 나은 것이다, 기도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나을 때가 되었으니 될 때가 됐으니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맙긴 고마운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먼저 가족에게 돌아가 봐야 합니다. 감사한데 지금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지금까지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심은 지금 나와요.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치유가 중심이 아니라 구원이 중심이에요. 치유를 받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문제 해결돼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치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함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값없이 말씀만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간단해 보이지만 내가 무엇을 힘겹게 해야,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요란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고 나의 처절한 불쌍함은 예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잘 모릅니다. 구원의 축복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100만금을 주고 사야 한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애지중지할 거예요. 굉장히 아끼고 보살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이루어야 얻어지는 구원이라면 우리는 그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와 봉사와 섬김과 모든 것에 전력을 기울일 거예요. 이단처럼, 사이비드처럼.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깊이, 구원의 높이, 구원의 크기, 구원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감사가 나타나지 않고, 찬양하지만 감사가 나타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치유함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함 받아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만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본질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지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충분히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1등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분을 섬기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지만 정작 구원이 어디 있는지,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지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나오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니 소리를 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불쌍함, 저의 불쌍함, 여러분들의 불쌍함을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나옵니까? 이방인 한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이미 알고 있지만 정작 그 믿음이 작동되어야 할 때, 그 믿음이 실천되어져야 할 때, 그 믿음이 이루어져야 할 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누가 그 일을 합니까? 한 지나가는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어디 있고 구원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반응하는, 새로워지는, 나아지고 있는, 변화되고 있는, 거듭나고 있는 진정한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나병이 치유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고 내가 무엇이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본질적인 감사예요. 이제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값진 것임을 아는 것, 그것을 알 때, 누릴 때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나았는데 이제는 새로워지고 있는지, 내가 얻었는데 이제는 성숙해지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를 고백하고 있는지, 이제는 내가 감사해지고 있는지, 이제는 시험과 유혹이 와도 100만 가지의 이유가 있어도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주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다음 주 우리는 2024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하루의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것과 삶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감사함을 아는 철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감사가 넓어지고 높아지고 나아지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감사가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의 찬양 안에 감사가 깊이 임하고, 우리의 예배 안에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명이나 치유함을 받았지만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 딱 한 사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